매번 이 곡은 들을 때 소름이 돋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인데요. 혹시 요렇게 반절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분홍 색깔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때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네. 그리고 시편 말씀은 아까 함께 읽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인데요. 야곱이 아주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12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시스 남성 자식들 중에서 요셉만을 너무나도 편애한 데에서 이 문제의 시작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그 색깔이 있는 채색된 옷을 지어 입히고 들판에 일하러 형들은 전부 다 나가는데 내보내지도 않았다고 하죠. 요셉이 아버지를 믿고서 형들 앞에서 뭔가 기고만장해하는 모습들도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꾼 그 이야기들 형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형들은 그러다가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그냥 팔아 넘기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스마엘 약대상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그리고 미디안 약대상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친위 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나중에는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되는 그런 여정을 밟아가는데요. 그 꿈에 해몽하는 내용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풍년이 든 이후에 그 이후 7년은 풍년이 언제 들었는지 다 잊어버릴 만큼 가뭄으로 큰 흉년이 와서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에게 요셉이 얘기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꿉니다. 일무 사브낫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이집트 종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은잔을 가지고 늘 점을 쳐줍니다. 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풍년 동안 식량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입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몰렸다라고 창세기 47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몰렸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줬나요? 바로한테 갖다 줍니다. 그 돈을 들고 바로에게 가져갑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전부 다 요셉에게 몰려갔고 바로에게 가져간 터라 돈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제발 먹거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요셉 당신 어르신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진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먹을 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을 데리고 오십시오. 집짐승을 가져오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짐승을 내가 받고 먹을 거를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 있는 동물들을 요셉에게 전부 다 몽땅 끌고 옵니다. 말떼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요셉은 다 받고 그것을 먹을 거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요셉은 1년 내내 한 해 동안 내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전부 다 받았다고 나옵니다. 전부 다 바꿔서 먹을 거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또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져서 요셉에게 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이미 떨어졌고 동물들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다. 이제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남은 거는 우리들의 몸과 밭대기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과 밭을 바꿔서 제발 먹을 거를 주십시오 라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고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밭을 요셉과 바로에게 전부 다 바칩니다. 사람들이 몽땅 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기근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남아있는 모든 밭들을 요셉에게 다 팔았고 그 땅은 바로 파라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저 끝에서 또 저 끝까지 여러 성읍들로 그 땅을 나누어서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온 농토를 다 매입하고 다 매입해서 바로에게 바쳤고 일종의 바로의 절대 왕정 체제가 확립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기여를 한 총리가 된 셈입니다. 요셉이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에 그리고 자신의 이 총리 대신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느님께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자의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야훼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나옵니다. 게다가 47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제사장들, 이집트 종교의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은 전부 다 매입했는데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만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정기적으로 녹을 받았고 또 먹을거리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땅을 팔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혼했던 옆지기는 이집트 종교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제사장 가문의 그 토지를 보존하도록 조치했고 제사장 그룹들이 보다 귀족화되는 데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는 결국 서민들의 삶을 저버린 어떤 행복, 그리고 소위 지배계급에 협조하는 어떤 국가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학자는 평가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요셉이 어렸을 때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들이 먹을거리를 구입하러 왔다가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접니다.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약대상에게 팔아버렸지만은 하느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느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당신들의 목숨을 지켜준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까 함께 읽었던 내용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집트의 이 통치자가 된 이 요셉이 혹여 형들이 형들 본인 자신들 덕분에 혹여나 요셉 너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된 것이라고 혹여나 여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쨌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지 형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이 나를 그 역경으로 밀어 넣으시고 이곳에 미리 보내셨던 것은 아버지의 가족들, 형의 가족들 총 70명이 쭉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고 나오는데요. 성서에 70명을 이집트의 좋은 땅으로 결국 데리고 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기근으로부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 가족들, 당신들 나를 버리고 나를 결국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당신들의 형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한편에 이집트 총리로서 동시에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론 먹거리를 팔고 있기는 하지만은 돈과 땅과 밭과 동물들과 자신들의 몸들을 전부 받아내어서 바로에게 바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하느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맥락일까 이제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떠올랐는데 이 맥락은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당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몇백 년 지나서 멸망이 전부 다 되는데 나라가 멸망이 된 다음에 강대국들의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고 읽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이 창세기의 오늘의 본문을 누군가는 썼고 누군가는 이제 읽었는데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혔을까? 왜 그 공동체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이야기를 적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났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것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 왕조를 영원하게 이어주겠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끊기지 않는 것이 축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쫓겨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이 비극은 우리가 겪은 이 나라와 멸망과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왕조 신학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무언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기록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해서 우리가 멸망당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느님이 아닌 이방 종교 그리고 이방신과 무엇보다도 또 소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바로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했다라고 그때 당대의 그 공동체들은 여겼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맥락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고난의 여정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가족 구성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맥락이 보았을 때 이 억울한 고난의 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지 힘들게 살아왔던 어떤 노예로 살아왔던 어떤 요셉의 여정들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또 찾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고 찾는 여정에 헛발질을 할 때도 있고 내가 확신했던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런 걸 거야. 내가 경험했던 이 사건이 혹은 이 경험이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우리가 묵상하거나 여기거나 하는데 지나고 보니 전혀 아니었던 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요셉처럼 죽임당할 뻔하고 인신매매 당했지만은 내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살리려고 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살리려고 하느님이 그 역경을 지나게 하셨나 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 맥락 가운데서 이것이 자연스럽게만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신 덕분에 기근의 먹거리를 얻어가지만 이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바로에게 요셉에게 바치고 착취당하고 고요를 빨린 수많은 가나안과 이집트 사람들의 아우성을 요셉은 이 본문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처럼 때로 나와 우리에게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소화하려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겠어라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 적용하지 않도록 정말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묵상으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신에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단해하는 마음들, 고단해하는 몸들, 고단해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상황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겨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길, 당신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붙잡는 말씀들이 각각 있으실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들과 또 시편에서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각각의 묵상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